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8장.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완연한 봄이 이제 좀 찾아올 겁니다. 어제까지 지난주까지 꽃샘추위가 좀 왔고요. 아침에는 좀 춥긴 할 테지만 낮 기온들이 점점 올라서 봄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랭카드를 좀 준비했어요. 대전의 부흥의 봄, 그리고 영혼 구원의 봄. 이게 지금 약간의 말장난 같은데요. 제 안에 그 봄이라는 의미를 좀 담았어요. 봄이라는 의미 자체가 무엇인가를 본다라는 의미도 있겠다라는 이런 제 안에 소망함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이 구원의 봄을 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 사역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다음에는 여름 어떻게 하고 가을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요 제가요 그냥 우리 발음으로 하면 대전의 구원을 여름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럼 가을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했죠. 대전 구원을 추수함. 이렇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 없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 생명의 희망과 구원의 복음을 보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의 내용의 인물은 베드로예요. 오늘 성경의 인물 보면 제자가 두 명이 언급되는데 한 제자라고 표현하고 하나는 베드로라고 표현을 해요.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안 하고 베드로의 이름만 언급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을 좀 살펴보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까지 베드로를 언급할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이어 제자로서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을 이어서 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 예수님 이후에 가장 중심된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두고 어떻게 베드로라는 인물이 자기의 그 수치를 드러내는데 그냥 드러냈을까? 웬만하면 그 정도 권력과 힘을 가졌으면 감출만 하잖아요. 덮을만 하고 한 제자라고 이야기했으니 자기도 그냥 제자라고 언급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고 그거 굳이 안 써도 복음서에서 복음이 문제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전해지는데 문제되지는 전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네 복음서에도 동일하게 언급을 하고 있을까?
라는 게 저에게 좀 주목되어졌고요. 또한 이 베드로가 그 주목하게 하나님 앞에서 언급하면서 그에게 의도가 무엇이었을까를 좀 봐요.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들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전 자기는 베드로 때문에 정말 싫대요. 베드로가. 왜냐하면 베드로가 새벽에 닭이 울 때 3번 부인한다는 게, 닭이 언제 울어요? 혹시 닭이 언제 새벽에 울거든요. 새벽에 우니까 이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가 이 베드로 때문에 생겼다. 그래서 자기는 베드로가 너무 싫다. 이렇게 농담 삼아 하시는 이야기인데, 이 사건이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언급이 많이 되어지는 그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베드로의 또 부인이라는, 그냥 부인이 아니고 또 부인이라는 걸 통해서 3번을 부인한, 하루에 3번을 부인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눌 때 왜 베드로는 이 사건이 기록되게 그냥 두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기록하셨을까? 그 베드로의 부인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베드로의 또 변화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베드로의 부인을 기록했을까라고 보면, 베드로가요, 이 부인으로 끝나고 그의 삶이 여기서 끝났다면 언급을 안 해도 좋겠지만, 베드로의 삶은요, 여기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완전히 다른 베드로로 바뀌어요. 완전히 다른 베드로로 바뀝니다. 어떤 베드로로 바뀌냐면, 담대히 그들이 동일한 인물들 앞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냐라고 담대한 베드로로 바뀌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현재 이 복음서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베드로를 너무 잘 알아요. 베드로의 사역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못 봤어도 베드로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요, 그냥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언급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이제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이렇게 언급을 계속해서 이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해야 되지만, 베드로는 그럴 필요가 없이 베드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 그 시대의 지도자라고 이미 증명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복음서에서 덮고 가도 되는 이 내용을 꼭 언급을 하고 있을까? 이건요, 베드로의 이 부족함을 드러낸 것 같아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서 쓰신다. 나같이 연약하고 믿음 없고 두려움 많은 겁쟁인 나를 주님이 쓰시니 지금은 복음의 이 제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부족함에 대한 것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조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도 충분히 나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너무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도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 여자아이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눈빛으로 사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려워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내가 이제는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은혜의 고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신의 철저한 죄의 고백이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백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자기 부인을 못해요.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그렇게 자신감 있던 베드로가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이었기에 그는 회개하고 주님께 나갔을 거예요. 철저히 회개했을 거예요.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이자 회개의 자기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고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부족함, 연약함 주님께 가지고 오세요.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삼으실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는요, 변화된 자기를 강조하는 것. 이전에 잃었던 내가 하나님이 완전히 변화시키니 지금의 내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요 지금도 동일하게 그대로라면 문제가 있죠.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그렇더라도 이제는 예수 믿고 완전히 바뀐 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전의 모습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바뀌어서 주님이 원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바뀌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옆에 주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처럼 보시기 좋았더라.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주변 사람들 통해서 들려지는 여러분 되십시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 이건 하나님 편이고 여러분 편이기에 딱 옆에 사람 보고 참 보기 좋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보기 좋습니다. 할렐루야. 남편들은 사랑받고 싶으면 꼭 집에서 하셔야 돼요. 네, 기억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베드로의 삶에서는 어떻게 보면 스치고 감추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드러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부인할 거 알아요. 그 연약함 다 알아요. 가룟 유다를 부르셨을 때 배신할 것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부르셨어요.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여줌으로 통해서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냥 선포되어지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기록되어졌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걸 믿으면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나를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기록되어져서 멈춰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움직여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또한 베드로는 이 기록을 통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드러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끄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좀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면 은혜입니다. 우리를 자랑하면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주님을 자랑하면요 우리가 보여요. 나를 드러내면 주님은 안 보여요. 나를 인정하려고 노력하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부인하게 돼요. 그런데요 주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를 나타내십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을 드러내시고 그 부끄러움도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자신의 죄들을요 매일 앞에서 고백하게 해요. 정말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절대 될 수가 없는데 저는 속으로 욕했습니다, 이랬습니다를 고백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이 속회를요, 이런 우리처럼 속회를요, 그 공동체 모임을요, 목욕탕 소그룹이라고도 해요. 왜요? 목욕탕에서는 어떻게 해요? 옷 입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다 벗었잖아요. 다 벗었음에도 뭐 하지 않다?
부끄럽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 괜찮아요. 드러내면, 베드로처럼 드러내면 하나님이 그것을 영광의 은혜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했을까요? 주님의 그 기적도 바쳐요. 능력도 바쳐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앉은 자도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 봤던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하게 되었을까? 이건요, 베드로 스스로가요, 주님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자신으로 충만했던 거죠. 자신감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요, 이야기한 거예요. 야, 너 나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위험하니 기도해라. 기도해라.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서 밤새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옆에서 잤어요. 왜요? 아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해? 나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갈 거야 하고 자신만만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만만해서 되지 않아요. 자신감으로 충만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가능함을 믿으십시오. 또한 이 위협이 얼마나 컸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온 안나스와 가야바는요,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요, 예수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위협적이죠. 이 목숨을 잃을 수 있겠다. 자신이 꿈꾸고 바라고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해 온 거예요. 그러니 그는 부인한 거예요.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 자기 걸 바라고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신념을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께 이렇게 해요. 주님,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주님이 이거 해주셔야 진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면 내 소원 들어주셔야죠. 내 기도 들어주셔야죠. 내 병 고쳐주셔야죠. 하나님이라면. 자,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의 심부름꾼이고 일꾼인 거예요. 하나님 고치세요.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일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 앞에 온전히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그게 아니라 내 뜻을 구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꿈을 쫓아가다 무너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것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걸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걸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힘을 믿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이것이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부인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었죠. 그러면 베드로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으로만 본다 그러면 성경은 베드로를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베드로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4장에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동일하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도록 넘겨준 사람이에요. 정확하게는 그들이 이제 베드로 앞에 동일하게 쓴 거예요. 4장 5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자, 이게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 다음날 된 것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동일한 것 같고 비슷하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제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하여.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베드로가 누구 앞에 쓴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넘겼던 그 사람들, 동일한 그 자리에 누가 쓴 거예요? 베드로가 쓴 거예요. 그가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에 다시 자기가 그 자리에 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며칠 안 됐습니다. 몇 달 안 됐습니다. 이제 바뀌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동일한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성경의 베드로와 지금의 이 요한복음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같습니다. 몇 달 차이 안 납니다. 얼마 차이 안 나요.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어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한순간 이렇게 바뀐 거예요. 어떻게요?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4장 7절부터 사도들 가운데 세우되 묻되 너희가 무슨 권수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예수님을 죽도록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 넘겨주었던 그들 앞에서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이런 변화를 구하십시다. 이걸 사모하고 나아갑시다. 그 두려워에 떨었던 베드로가 이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목표를 위해 살던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위해 사는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나를 위해 산다면, 나를 세우기 위해 산다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산다면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도록 구하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은 책임집니다. 베드로처럼요. 그들이 감히 건들 수 없는, 감히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기로 넘겼던 그들이 그 베드로의 담대한 선포 앞에 떨고 있습니다. 바뀐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전엔 베드로가 떨었는데 이제 이들이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변화, 이 변화가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구하십시오. 온전한 자기의 부인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온전한 변화의 모습으로 나오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이제 성령님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선포는요, 자신감의 선포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의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고 있다면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못할 수밖에 없던 내가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은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확실한 사명을 가져야 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성령이 임하시고 그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지는 확실한 사명을 가졌는데요, 그가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보면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모였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 베드로의 기도예요. 주여, 이제도 주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베드로가요 사명을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자기의 삶의 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가는 자로 바뀐 거예요. 무엇? 복음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게 그의 목표가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요 은혜예요. 우리의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함으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주일날 나와 아침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함에도 내 뜻대로 산다면 그건 여전히 아직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일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는 이 말씀을 좀 기억하고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표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가 전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타나 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가 전파되도록 그들이 빌기를 다함에 성령님이 그곳을 진동하시며 역사하셨던 이 사건, 저는 이 한사랑교회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진동의 사건이, 역사의 사건이, 그 역사의 현장이 이 한사랑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명을 갖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우리가 나아가는 이유,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고 그 사명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을 인정합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주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으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목숨을 책임지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으니 나는 거꾸로 매달리겠다 하고 그가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 죽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이 노마를 변화시켰고 그 죽음이 전 세계의 복음의 증거되는 도구가 되었고 지금도 우리는 이 베드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인하면 우리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를 부인하면 주님이 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부인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상 짐을 지고 살아요. 왜 여러분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어깨가 무거울까요? 왜 목이 아프고 힘들까요? 왜 피곤할까요? 세상에 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내게 쉼을 주리라.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랍니다. 왜요? 그 십자가는 가볍답니다.
왜 가벼웠냐면 주님이 함께 지시니까요. 주님이 저 주시니까요. 주님이 질 힘도 주시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담대히 선포하고 나아갑시다. 이 모든 것 복음을 위해 선포하고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사명을 위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이 베드로가, 이전의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담대히 선포하는 베드로로 바뀔 수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 알파를 진행하며 이제 3월 21일 성령 수양회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축제일까요? 우리를 위한 축제예요. 누구를 위한 기도의 시간일까요? 나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나오셔서 사모함으로 나오셔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겟세마네 기도에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밤을 새서라도 기도합시다.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기도합시다.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던 마가의 다락방처럼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주기로 준비하셨고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짐이 더 이상 우리의 짐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의 짐 되어 가볍게 주님을 전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로 바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님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전에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완전히 새로운 베드로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오늘 이 시간 새롭게 됩시다. 나의 것으로 가득 찼던 베드로가 주님의 것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졌던 것처럼 우리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됩시다. 내 꿈으로 가득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의 꿈으로 가득했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새로움을 구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말하는 간절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상한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간절한 나의 소원입니까? 우리 새롭게 됨을 구합시다.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만 내가 간절히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주님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는 우리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두려워 떨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 주님께 만나고 나니,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그 앞에서 담대히 주님을 전하고 사랑하는 인생 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만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채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임하시옵소서. 주님만 되시옵소서. 오 할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상한 마음,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마음, 주님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내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들 가운데 찾아오셨어. 주님만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